디모데를 통해서 배우는 기독교육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 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신약 성경에 실린 순서로 보면 이 바울 서신들 중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었을 때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 전체 줄기는 디모데전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에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필요성, 신실한 일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의 입장에서 신실한 복음의 통로로 세워진 디모데가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복음의 신실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목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기쁨이 있는, 외로울 때마다 보고 싶은 그런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의 신실한 통로로 세워집니까? 어떻게 복음의 신실한 통로로 세워질 수 있냐? 두말할 것 없이 바른 교육과 제대로 된 훈련으로 인해서 복음의 통로가 세워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 기독교육의 핵심 원리와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 원리대로 행하여 우리 아들, 딸들 잘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신실한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배우는 기독교육의 원리, 첫 번째,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이 흘러갔습니다. 5절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통해서 배우는 기독교육의 첫 번째 원리는 가정의 신앙교육입니다.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이 흘러갔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사랑의 힘이라는 그의 설교에서 나의 부모는 너무 가난해서 나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나에게 가장 값진 유산 하나를 물려주셨는데 그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기독교육의 출발점, 기독교육의 완성점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기 유아, 기숙학교 등에 주저함없이 자식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신앙교육의 출발점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기독 부모 없이 기독교육이 불가능해요. 바울이 정확하게 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는 거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늘 디모데에게 있었는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날 개념으로 정리를 하면 네가 참 새벽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 새벽 예배 신앙이 너에게 확실히 있는데 그 신앙이 너희 할머니에게로부터 너희 아버지에게로부터 흘러내려왔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교회를 참 사랑하는데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참 교회를 사랑하더니 그 신앙이 너에게도 흘러왔구나.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문제라면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건강이 약했습니다. 비위가 약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자주 병이 나고
피가 약하고 헛구역질을 하고 비린내 나는 것은 못 먹고 옷도 이렇고 약골체질. 두 번째,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가정적인 결함, 정상적인 그런 명문가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율법에 익숙하고 믿음을 가진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 정도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심한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가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어요. 위대한 복음의 통로가 되었어요. 바울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 비밀이 뭐냐? 그 비결이 외가 쪽 신앙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제대로 된 외할머니만 계셔도, 아버지 없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제대로 된 믿음의 어머니만 있어도 기독교육은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최은자 목사님께서 그 역사를 쓰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 손자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신앙이, 외할머니의 신앙이, 너희 어머니의 신앙이 너에게도 있구나. 네가 참 이렇게 착한 믿음 가지게 된 것 우연이 아니라 너희 할머니, 너희 어머니로부터 흘러왔음을 내가 알고 있다. 위대한 복음의 통로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가정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가정을 재단으로 바꾸세요. 가정을 학교로 바꾸세요. 가정에서 난장판, 싸움판, 온갖 비방, 이런 모습을 그만 보이시고 가정을 재단으로, 가정을 학교로 바꾸시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 다니는 학교가 가정학교, 처음 다니는 교회가 가정교회,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 부모 선생님, 부모가 현찮으면 외할머니라도 친가 할머니라도 할아버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손자 손녀를 위해 시간마다 예물을 드리고 축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린이날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식사 쿠폰 장난감은 사줄 줄 알아도 손자 손녀의 신앙 전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참 신실하게 기도하는 통로들이 있으세요. 그 할머니가 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가 흘러간다며 흘러가. 그 어머니 아버지는 좀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해도 그 할머니가 새벽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신앙의 물줄기가 흘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조창희 교육사가 참 타지에서 경상도 사람인데 이쪽에 와서 직장을 정하고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자마자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참 이런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정 이제 등록신방하러 가면서 말씀을 구했는데 이 말씀을 감동해 주시더라고요. 외조모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이 너에게 흘러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할머니 신앙이, 어머니 신앙이 조창희에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유별난 외할머니 신앙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아니다, 무엇이 어쩐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그 가정에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기독교육은 가능합니다. 가정이 신앙 전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를 통해서 배우는 기독교육의 원리는 바울의 안수로 은사의 불을 붙였습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잘 들어보세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는 좋은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바울이 미소를 띠면서 그리워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떠오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너를 만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 너를 만나면 참 좋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7절, 8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안수할 때 이런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청결한 양심만으로 됩니까? 청결한 양심만으로 목회가 되냐고요? 두려움을 극복해야죠. 왜?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가만히 보니까 눈물이 있어요. 청결한 양심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담대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종이 될지어다, 절제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청결한 양심은 있지만, 순결한 신앙은 있지만은 자신의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다름 아닌 멘토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을,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다 경험했고 연단된 사람이었습니다. 멘토는 알고 있죠?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교사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연단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결한 양심이 있다고 축복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철저해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안수하면서 은사가 부릴 듯 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또 권면하잖아요. 나와 같이 행해라, 나와 같이 목회해라. 그러면 행복한 전도자가 될 것이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이런 기독교육의 원리들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부모님에게 청결한 양심, 새벽 무릎, 성령의 체험,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마음들을 물려받았어요. 참 시골에서 목회하신 부모님을 돕기 때문에 사업하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 받아서, 성령 능력 불받아서 주의종의 길을 걸어갔던 부모님과 시골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체험적인 신앙이 제게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방언을 하고 축기 사역의 현장을 보고 신유 사역을 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체질이 영적인 체질, 새벽 무릎 체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목사가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가 그들을 책임지는 이런 형태의 목회를 보고 살았습니다. 보증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남에게 돈 빌려주는 것을 기꺼이 자처했고, 때로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저도 보증 설 테니 장로님도 보증 서서 이 가정 한번 살려봅시다. 자유교회에서 하고 있는 협동조합 사역, 가족은행 사역, 이것들 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약한 마음이 문제예요. 유약한 마음. 유약한 마음이 있어요. 인내심이 약해요. 절제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그것들이 참 좋은 면일 수도 있지만 목회할 때 한계 지점에 이를 수 있잖아요. 뭘 울었어 목사가. 그럼 처음에 몇 번 울을 땐 괜찮은데요, 계속 설교 시간마다 울면요 목회가 힘든가봐요. 장로님들이 힘들게 한가 봐.
짠해서 못 보겠어. 그러니까 눈물이 나올 때 나와야 되는데 장례식 예배 갔다가 갑자기 유족들을 위로하러 갔다가 지가 더 울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작동이 될 때는 괜찮지만 목사가 참 왜 주책바가지요 저렇게. 유약한 마음, 독하지를 못해. 어떤 의지가 약해, 인내심이 부족해, 절제도 약해. 그냥 작심 3일이 아니라 저는 작심 한 30초나 3분이나 될란가 몰라요. 결단은 잘하죠. 결단은. 그렇지만 되는 것이 없어요. 공부하겠다고 제가 아주 영어책도 많이 사고 아주 뭐 계획표도 만들고 그럼 못합니까? 챕터 1도 못 보고 덮어놓고 방학 때마다 결단을 세워서 1장만 보니까 모든 책이 1장만씩 금해요. 1장만. 어떤 책을 사가지고 끝까지 끄트머리까지 본 사람들 위대하고, 군뱅이 가루를 사가지고 끝까지 먹는 분도 위대하고, 학원 끊어서 끝까지 가는 것도 위대하고, 저는 돌아보니까 끝까지 뭘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신학교 입학과 동시에 서울로 인도했습니다. 멘토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멘토는 설교에 미친 분이었습니다. 설교에 미친 분. 복음으로 인해서 온갖 고난을 경험하신 분. 정말 예수를 믿어서 처절하게 서러운 역사를 경험하신 분.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분.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그분은 갖추고 계셨어요. 기질은 비슷해 보였지만은 그분은 연단되신 분이고 저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해가는데 아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뭔 일을 하다가 그만둬버려 직성이 풀리는데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절제가 안 되는데 더 강력한 멘토를 만나니까 그분 앞에서 나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제 의지는 그분 앞에 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라면 해! 통합목회를 제가 하게 된 것도, 성경학교를 제가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학교 연합으로 해라. 통합으로 해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작년까지 모아놓고 해라. 제 선배들은 다 못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주일학교 반토막 나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분 앞에 서면 바짝 주눅이 들려가지고 네,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통합목회 출발점이 통합목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다 안 된다 그러면 전 하니까 되더라고요. 새벽 부흥회도 그분 때문에 배운 거예요. 새벽 예배 큐티, 성경 쓰기, 아침 묵상 별걸 다 해봤는데 새벽 시간이 형식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그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새벽에도 부흥회 해봐. 네, 새벽 부흥회 했더니 새벽 부흥회가 되더라고요. 그 훈련의 과정이 오늘의 저를 세운 거예요. 청결한 양심, 착한 마음뿐이었다면 자선 사업가는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광주 청사교회 무너진 성벽과 같은 이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 엄청난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다가 아이고 못해 먹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편지 써놓고 도망갔을 겁니다. 저는 힘들면 편지 써놓고 도망가 버려요. 못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잖아요. 문자 한 통 보내고 출근 안 해버립니다. 여러분. 청결한 양심이 있고 대단한 신앙의 가문을 가지고 있고 이력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목회라는 것은 청결한 양심만으로, 착한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적을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안수하노니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종이 돼야 된다. 내가 너에게 안수하노니 그 은사에 불이 붙기를 원한다. 그냥 내가 너 보고 싶다, 너 멋진 종이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디모데 그러면 너무 좋은 종이야, 너무 좋은 부목사야, 너무 좋은 후배야. 그런데 항상 디모데를 생각하면 너는 눈물이 있어서 좋아. 그러나 두려워 떨면 안 된다. 절제해라. 나이가 어려서 젊었어.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해라.
멘토니까 안 거야.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안 거야. 누군가가 공무원 하겠다 그러면 우리 장모님 보면 딱 알 거야. 너 그렇게 하면 공무원 못한다. 너 그렇게 살면 너 승진 못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평생 공무원 했으니까 알아. 우리 안영호 집사에게 군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분은 알아. 평생 군 생활했으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사무엘의 경우도 제사장으로 세워야 하니까 제사장 집에 보냈잖아요. 부모님이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예요. 그 시대에 없는 신앙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다 못 가르친다고요. 부모가 신실한 종으로 못 세운다고요. 그래서 엘리 집으로 보내잖아요. 요셉을 총리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품에, 부모님 집이 잘 살았잖아요. 채색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치범들이 가는, 정치인들이 가는 감옥소에 요셉이를 보내잖아요. 부디 훈련을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멘토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멘토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 대신 보낸 멘토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하고 축복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저도 후배를 가르치는 스승의 위치에 섰네요. 감사하게도 우리 부목사들 중에서 저를 스승이라 부르는 자들이 생겨났네요. 그 말이 진짜 인간은 안수하며 축복할 때, 조언하며 가르칠 때 맞습니다. 수용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너 청결한 양심만으로 안 된다. 너 대단한 외모만으로 안 된다. 너 화려한 개인기만으로 안 된다. 내가 목회해보니 이 부분도 보완해야 된다. 목사님 웃기지 마세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목사님 교회 1000명이 모입니까? 10,000명이 모입니까? 나는 목사님처럼 목회 안 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훈련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멘토를 통하여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멘토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본 수많은 장로님들,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장로님이 아니라 훈련받지를 못했더라고요. 멘토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훈련받지 못해서 무슨 신앙생활 경력 20년, 30년 이렇게 말하지만은 교회에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장로를 세우자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멘토를 인정하지 않았어. 신앙 인격은 여러분 부모가 더 위대할 수 있어도 주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부모님이 모를 수가 있어. 그런데 안타깝게 부모님들이 멘토와 연결시켜주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자기가 집 사주고 자기가 돈 대주고 그것만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거야. 그것만. 오늘 대화가 좀 길었고 간증이 길었네. 우리 교회 이런 원리를 잘 지켜서 신실한 통로로 세워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